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22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아덴에서 전도하는 이제 과정이 쭉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는 좀 지나가고 베레아도 지나가고 오늘은 아덴에서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즘은 고린도 전서를 새벽 예배 때 드립니다. 새벽 예배 와서 듣는 분도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고린도 전서를 같이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도무지 자기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렇게 두 가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사도 바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진 건데 누가는 다 알다시피 의사란 말이죠. 그래서 의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술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의술을 한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의술을 통해서 남에게 혜택을 주었던, 유익을 주었던 의사지만은 그 자기 의술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많은 사람들의 몸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라 영혼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바울에 의한 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가 기록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 옆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진 것,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장기일 수도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친들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 유익은 우리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됐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라.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에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온갖 희생을 쏟았는데, 그 자기 자식에 쏟은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영향이 될 것이냐, 그 자녀에게 진정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라. 빨리 깨우쳐라. 남편들이요, 자신의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성,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끼치는 영향과 정성이 뭔 유익이 있겠냐? 이 세상에서나 유익이 있지 영원한 날에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 것이 이 땅에서나 보람이지 죽음의 강을 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급 앞에서도 무슨 영향이 있겠냐? 그것을 빨리 깨우쳐야 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가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의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것을 맞췄습니다. 거기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생애를, 자기 보람, 자기의 삶의 행복, 여유, 이런 것들을 다 뭐에다 꽂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꽂아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꽂았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도행전을 이루고 성령행전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어서 두고두고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누가복음이 또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은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다가 내 재능과 내 열심과 이것을 어디다 꽂냐? 그것은 오로지 복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나에다 꽂으라 이거예요. 내 삶에, 복음의 삶에다가 내 모든 것을, 육적인 것을 꽂으라. 근데 내가 이미 나이가 들고 내가 용신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게 이제 영적인 침노하는 현상이라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매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내 자식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내 자식에다가 막 온갖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거기다가만 꽂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바람이고 탄원일 뿐이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고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 기도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 부족한 것을 아뢰는 것은 탄원일 뿐이에요. 탄원일 뿐이에요. 탄원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탄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개도소도 다 할 수 있는 단원을 왜 내가 해야 되냐 이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탄원을 똑같이 해야 되겠냐 이게요. 아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 하냐 얘기한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택사항을 거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호흡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정보를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렷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의 사역에 내가 투자하는 것이에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몇 명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문자 답해 보세요. 몇 명을, 내가 몇 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육적인 것들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 내 남편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내 아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식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회사 사장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이게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탄원이라니까요. 영향이 없어요. 천국에서 영향이 없어요. 우리 위에 영향도 없어요. 성령님의 나타남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불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맨날 갈급함만 있을 뿐이에요. 만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만족함이 솟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만족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 막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남의 주식을, 복음의 사역을 하는 주식을 내가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때 나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성령의 역사를 읊조릴 수 있는 사람, 읊조릴 수 있는 사람. 지금 성령님이 박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전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성령님이 전지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겠다. 성교사님 신준, 우리 선교사님 역할하는데 선교사님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게 읊조려질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성령행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성령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내 입에서 주절주절 나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주절주절이 나와야 된다. 한국교회가 어느새부터 성도의 입에서 성령행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평안하고, 더 기쁘고.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물질 망론주의가 들어와서 그냥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더 승진하고, 그냥 헌금 봉투에 전부 그런 기복기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역사 없어서라고 돈을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 헌금은 안 해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봉투의 질을 바꾸세요. 봉투의 질을 바꿔요. 이 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나 이거 더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음에 살지 않는 그 육신의 삶에다가 뭘 투자하겠냐 이게요. 뭘 거기다가 헌금을 해. 가치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동냥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거지 만들어서 동냥하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여, 주님은 몸종이야. 몸종이야. 진이 비비면은 봉하고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알리바바의 그 진이냐고, 예수님이 진이냐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덩치 큰 능력이 많은 진리로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헌금 봉투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냐. 문제가 있습니다. 내 헌금 봉투에 복음의 사역을 쓰세요.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헌금에 돈을 넣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영적인 영향이 주어지고 그 영적인 영향이 내 삶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예요. 우리가 영적 질서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질서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세상의 도구로 만들려 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신 주님의 길을 쫓아 내가 가는 것이 참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사역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복음의 사역자가 누군가? 지금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저분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일을 하는가? 저분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가? 저분은 남들한테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분은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증을 통해서 듣고 대화를 통해서 뭐가 관심이 많아? 그 사람이 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게 뭐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왜 궁금해요? 내가 투자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주식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찾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 봉투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어여삐 보시고 얼마나 신령하게 받으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제물에서 향단에서 올리는 향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향기입니다. 근데 향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매연이야. 매연.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육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기도니까 매연이야. 아유, 천국에서 천사들도 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좀 제발 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연 나가지고 매연 냄새 때문에 아주 못 견디겠어요. 돌아보자. 나는 매연을 피우고 있어요. 향을 피우고 있어요. 흠향할 만한 향이냐고요? 아니면 코를 막고 토해내야 될 매연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이 안 되면 자기가 매연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둡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문자답 해봤잖아요. 없어. 내가 복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없어요. 내 명단 리스트에 기도 제목에 누구는 복음의 사람을 하는지 확실하게 읊을 사람이 없어. 없다고요. 옛날에는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심각한 것이고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심각한 것입니다. 이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이젠 그러지 말자. 찾자. 찾아내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투자하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의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주여 저를 복음의 사역자로, 아직 제가 눈이 멀쩡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는 입에 힘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에 힘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손에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세상 일만 하고 가게 하지 말고 복음의 사역자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선 사람의 삶과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의 삶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회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요.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삶을 살으라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자아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 자아가 점점 더 존귀해지고 점점 더 위대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추구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가야지, 달려가야지. 그게 서울을 가는 거지. 방향도 모르고 자동차 제일 먼저 모르면 부산으로도 열심히 가면서 서울 가는 줄 알았다니까. 서울 가는 줄 잘못 갈아탔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 강요에서 남쪽으로 가고, 그냥 자기는 서울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삼천포로 달려가면서 나는 계속 영적인 삶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인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것의 핵심이, 주제가 뭐죠?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복음의 사람을 찾아가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 자신도 후회스럽고 저 자신도 죄송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만고만일 거예요. 뭐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사람을 찾아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도전을 주고 구분을 하게 하고 마음의 경계를 갖게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복음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제가 예상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전혀 없었던 내용을 지금 선포했으니 이것을 성령의 소리로 우리가 듣고 이제는 복음의 사람을 찾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렇게 했는데, 작심했다고 했는데,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누가가 볼 때는 그거였었습니다. 누가 볼 때는 그거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편에는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을 바라본 누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가가지고 이제 군중들한테 또 끌려갑니다. 심판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심판대로 끌려가는데 그 심판대가 아레오바고라는 그 종교 심판하는 데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들은 아테네가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데, 신들이 많으니까 엄한 신, 새로운 신이 오면은 종교 재판해가지고 이 신을 우리 아테네 신으로 인정할 건가, 아니면 배척할 건가, 신을 재판하는, 신을 구별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레오바고인데, 그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이 뭔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끌려갔다, 이렇게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도에다가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의 대적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대적을 받아서 데살로니카 밤에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라에 갔는데 그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저놈이 부활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을 쫓아내는데 바울이 베레에 가서도 전도하니까 베레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베레에서 바울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에덴으로다가 넘어갔습니다. 아테네로다 넘어가서 아테네 넘어가서 그렇게 쫓겨났는데 또 예수와 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오기요 은혜요? 예, 오기로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쫓겨나면서부터 외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인데,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신 건데, 우리는 성령님을 오매불망 기대하고 바라고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에서 왜 부활이 나오지 않냐? 새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나오지 않냐? 내 입에서 부활이 왜 선포되지 않냐? 부활은 기독교만이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을 다 분석해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섬기는 사람인데 성령님은 우리 입에서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신 거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을 예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서신서에서는 이야기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선포할 때는 부활을 설명해요. 부활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부활,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시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두 가지가 있대요. 네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일어서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자, 낙망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로 힘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자아로 힘입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영 분별 안 해도 그냥 딱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딱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쓰러져 있어, 저 사람은 낙망해 있어, 저 사람은 지쳐 있어. 넌 지금 부활의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무장되어 있지 않고 너는 네 자신에게 무장되어 있어요. 그거 딱 구분해요. 그냥 아예 그렇게 알아버려. 낙담하고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사람은 그건 육신의 자아로 자기 생애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충격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아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는 게 어디 있어요? 쓰러질 새가 어디냐고. 오뚜기가 쓰러질 새가 어디냐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예?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질 데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부활의 힘으로 늘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핍박과 마을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쳤던 것 예수와 부활이라면, 그걸 성령님이 외치게 하셨다면 지금 오늘날 역사하시는 똑같은 성령님께서 왜 믿음의 생활을 갖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같은 성령이니까 내가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쓰러질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렸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 팔린 바 되었고 주님은 나를 산 바 되었습니다. 사셔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서 자녀로 만들어 준 거예요. 고아원에서 돈 주고 샀습니다. 양자를 삼기 위해서. 기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아를 내가 내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사회에 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양아들 양딸을 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있어야 돼요. 생활 수준. 내가 아들 둘 낳고 딸을 갖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 키울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알아봤는데 형편이 안 돼. 얼마나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지.
예, 네가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아원에서 예, 정말 양자로 내가 샀어요. 사서 걔를 예? 앵벌이로 만들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사서 내 자녀 만들고 네, 걔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생전에 노력한 것을 그에게 입히고 그에게 살게 하고 그에게 상속을 주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무슨 삶을 살게 하려고 하냐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렸으니까 우리는 쓰러져 있을 자유가 없어요. 우리를 산 분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쓰러져서 살면 영적으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예, 거지처럼 살지 마. 예, 고아처럼 살지 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쳤으니까 내 마음이 지쳐있다. 네 마음이 지쳐있는 게 아니라 네 육신적 옛사람의 마음으로 네가 여태 살았던 거야. 그거에 대한 증거야.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복음으로 살지 못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변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의 삶을 육적 삶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이미 내가 돌아섰던 거예요. 돌아서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놈이 그놈 같으니까 착각하고 육신으로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담된 거예요. 그때마다 분별하자. 그때마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낙담할 때마다 육신적 자아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서 새 사람을 찾아서 다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영적 자아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그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로 돌아가서 다시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으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못하냐? 이거는 그냥 길이야.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영적 자아로 돌아서면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빨리 자기는 분배받고 싶어서 큰형 대신에 자기는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고 형은 아직 분배 안 받았어요. 동생은 분배받아서 자기 육신적 자아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속고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돼지를 치는 데가 갔는데 돼지를 치는 데 가서 먹을 것이니까 돼지들이 따먹는 주엄열매를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데 그 주워 먹는다고 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돼지가 이놈이 새끼가 그냥 내가 먹는 법인데 돼지 떼들이 그냥 주워 먹는 애를 받아버려가지고 돼지 똥에 가서 그냥 첩포덕 들어넣었어. 이건 제 얘기입니다. 들어넣어서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좌절하고 실패했냐 이거예요. 그 스스로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낙담하는 일이 없더라. 종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종들도 배불리 먹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은커녕 내가 종으로 있어야지. 그러면 돼지 주엄열매 따먹다가 돼지한테 바치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깨우쳤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했어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히고 샤워를 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금은고리를 입히고 새 신발을 시키고 또 잔치를 벌어졌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으로 살려는 그 좌절된 곳에 멈추 있지 말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믿음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성령님을 오매물망 바라봐라. 그러면 언제 내가 힘이 생겼냐 모르게 부활의 힘이 솟구쳐 오른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그들은 예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예수와 부활을 성령이 이끌려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냐? 성령님에게 끌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끌리지 못하? 내가 육신적 자아로 독고다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독고다이로, 나 혼자 그냥 내 육신에 대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사람을 동정하지 말고 쓰러지면 새 영을 찾으라고, 성령님을 바라보라고.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니까 그 사람한테 해줄 말은 그거예요. 그 사람 위로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하긴 해야 되지. 근데 그게 결론으로 가지 말고 그건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말, 그 결론은 성령을 쫓으라고 일침을 주고 나와라 이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살지 말고 영적 자아로 살으라고,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일침을 주고 나와야 돼. 처음에는 위로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모습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아덴에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데 힌트를 얻었어요. 야, 사도 바울 전도법 보세요. 알지 못하게 신에게, 아마 다른 건수가 있었으면 다른 건수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러니까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창조주로 딱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두리뭉실한 이야기고, 사도 바울의 이것을 딱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과, 생명이 있으니까 호흡을 하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냐면 28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야훼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도 하고 기동하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누리고, 자녀를 누리고, 이웃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는 거예요. 먹는 것도 누리고, 발 디디는 세상도 우리가 누리고, 공기도 누리고, 햇살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시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기동하면서 존재하게 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쫙 설명해가지고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결론은 뭘 내렸을까요? 퀴즈. 결론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예수와 부활을 얘기한 거라니까. 그거 다 제가 속된 용어니까 다 수작이야.
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수작이라고 제가 했겠어요? 임팩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있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뭔 목적이 있어요?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 다 수작이 돼야 돼요. 수작. 예? 수작 부린다의 수작일 수도 있고 우수한 작품이잖아. 예. 뭘 위한 우수한 작품이에요? 수작 부리는 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작 부리자. 예? 수작 부리자 이거요. 사람들 밥도 사주고, 예? 위로도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예?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내는 뭘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와 부활. 이것을 선포해 줘야 된다. 예수와 부활. 이러기 위해서 다 그 밑작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선행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육신적 자아만 높아질 뿐이에요. 남만 존귀해지고 칭찬을 많이 부르면, 많이 받으면 남만 육적인 자아 높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 때 수작의 개념에서 선행을 베풀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목적은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매불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저에게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드디어 얘기잖아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터뜨린 거야 드디어. 에덴에서 또 터뜨렸어. 데살로니가에서 터뜨리고, 베레아에서 터뜨리고, 또 에덴에 가서도 또 터뜨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제가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증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담대함이 있으면, 이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결국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첫 열매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만 하는 증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을 합시다. 내 마음에 무장을 합시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전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지. 어떻게 노력해서 믿냐고요. 예? 노력해서, 야 어떻게 했지 믿을 수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지식으로 답변해 주지 말고, 야 네가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렇게 해버리는 게 간단해요. 네가 때가 안 돼. 왜? 지식으로 믿으려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누구나가, 어린아이도, 장애인도, 못 배운 사람도, 노인도, 죽어가는 사람도 다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선포하라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선포하라.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예,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 모든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땅에 또 부활을 팡 선포해버리는 이 사도 바울의 배짱과 사도 바울의 이 우직함, 충성.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자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만 바울이에요? 그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도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일을 하자 이거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32절에 그랬더니 32절, 33절, 34절이 재미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누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딱 설명했더니,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표현 잘 보세요. 나는 너무 멋진 표현을 썼어요.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더라 이거예요. 부활을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들어보고 싶다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을 얘기했더니 현상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롱하는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조롱하는 사람이라서 사도 바울이 관여하지도 않고, 또 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슈안이죠. 34절에, 왜냐면 그랬더니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러잖아. 떠나버렸어. 다시 듣고 싶은 사람한테 다시 들려주지도 않아. 조롱하는 사람한테 항의도 안 해. 너 왜 나를 조롱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 뭐야? 네가 나를 어떻게 가짜게 봤으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야, 내가 이래도 얼마나 학식이 많은데 네가 나를 조롱해? 대꾸도 안 해. 또 들어봤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사람도 별로 관심도 없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34절에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다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하면서 에덴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 어떤 사람들 긍정적, 어떤 사람들도 다 아니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는데 무엇을 맡기고 떠났냐면, 성령님이 그 심령을 뒤집어서 하는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든지, 이런 사람이 저런 반응을 했든지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긍정적 반응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 반응을 한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님이 택한 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복음은 선포된다. 그것입니다. 몇 사람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몇 사람은 성령님이 지정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주기장창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고, 이것은 믿는 사람마다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터치를 하셨다면, 양심에 간척을 주셨다면, 또는 내 영적인 도전을 주셨다면,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로 선포했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양심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 심령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사람을 찾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을 위해서 언금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육신적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언급했고 그저 육신적 자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자아로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처지고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아를 쫓아서 생명의 새 사람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어찌하여서 바울만이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교와 침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믿거나 말거나 어떤 이들이 조롱하거나 어떤 이들이 긍정적이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는 그저 예수님과 부활을 설명하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할아버지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성도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이 밤에 강력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세요. 몸의 불망 성령님 투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심령을 타고 불길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불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쉬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태를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밤에 피곤한 중에서 나와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쫓아 충성을 주시옵소서. 은사 중에 충성의 은사를 주셔서 너희가 죽기 살기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남은 생애를 주여 죽기 살기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께 전해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신기한 게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여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충성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명 속에서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여 전진하는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말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풍토를 쫓지 말고 세태를 쫓지 말고
하나님 오직 성경을 쫓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쫓아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실현하는 그런 세종중앙 침례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